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23일 주일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관계로 평소보다는 짧고 간략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사건들 몇 가지를 한번 꼽아보라면 그 중에는 단연 여리고성 함락 사건도 포함될 것입니다. 성 주변을 돈 백성들이 함께 힘껏 함성을 지르자 거짓말처럼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 즉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의 성벽은 여리고가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이자 또 여리고의 무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여리고는 인류사 가운데서 가장 일찍부터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이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무려 주전 1000년 혹은 주전 9000년경에 이미 이 땅에 성벽을 갖춘 성읍이 존재했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무리는 제대로 훈련된 정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집트를 탈출한 이래 여리고처럼 성벽이 높이 쌓여 있는 그런 성읍을 점령해 본, 그러니까 공성전을 치러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벌써 이 이야기는 배경부터 만만치 않은 것이었죠. 따라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나오는 여리고인들이 다가오는 이스라엘에 맞서 내린 결정, 대처, 매우 합리적이고 또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벽 안에서 장기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스라엘의 머릿수가 여리고에 비해 많다 하여도 성벽 안에서 버티는 한 저들이 어쩔 수 없겠다는 것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고 믿었던 그 성벽이 정확히 7일 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이 시작되는 부분의 2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확고한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리고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이 모두 내 손에 넘겨주어졌다. 더 나아가 3절 뒤인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면 심지어 이 승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주어지게 될 것인지 그 디테일까지 알려집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기적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땅에 이미 임한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즉,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 여호수아의 싸움도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참 은혜스러우면서도 이 이야기를 읽고 즐기는 자의 입장에서는 김이 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 전쟁 이야기 가운데서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켜 극적인 승리에 다다르는 그런 감격과 짜릿함을 느끼기를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이 시나리오가 꽤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벌써부터 하나님 자신이 스포일러가 되어 이야기의 결말을 다 밝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 6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주목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생각해보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단지 그 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은 아닐까. 성벽이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장면보다 더 보여주고 싶어 하는 중요한 것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니 유독
6장 안에서 여러 차례, 수차례 반복되는 한 가지 장면이 눈길을 끕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부분에서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또 똑같은 그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러니까 이 명령이 마침내 실행되는 대목에서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묘사,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되다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법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장면이란 무엇인가요? 한번 볼까요? 바로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의 행진입니다. 이 행진하는 무리의 정중앙에는 뭐가 있죠? 제사장들이 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바로 앞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하나씩 든 채 나팔 불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룹을 중심으로 하여 앞편, 그리고 뒤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구성하여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 주변을 돕니다. 6일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7, 7은 완전함, 온전함, 전체를 상징하는데요. 이 명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반복하여 등장하죠. 이 7일, 7일이라는 전체 시간 속에서 온전한 순종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읍이 있었던, 말하자면 성벽에 있어서만큼은 뿌리와 역사가 매우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종종 떠올리는 것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린 사파에서도 종종 그런 방식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사실 이 여리고는 크기에 있어서는 거대하고 웅장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중론에 따르면 여리고에는 고작 1,500명, 많아야 2,000명이 살았던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벽 안 성읍이 아니라 성벽 바깥 땅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이 여리고의 성읍은 추측하기로는 둘레가 600m에서 길게 잡아봤자 1k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걷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인 것이죠. 이 정보를 고려하면 7번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라는 명령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가 거대한 도시였다면 하루에 7바퀴 도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600m에서 1km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7바퀴를 돌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성 주변을 매일마다 돌라는 이 명령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 나팔을 부르는 행위가 구약 성경 안에서 한편으로는 행진을 알리는 신호임과 동시에 예배, 제사,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행위였음을 종합해 보면 이 그림은 뭔가 모호하면서 이상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성을 한 바퀴 걸으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라는 것, 이것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예배 행위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칼을 빼고 창을 휘두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요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 예배의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벽 안에서 지켜보는 여리고 사람들도 퍽 황당했겠습니다. 첫 이틀 동안만 하더라도 제가 한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야, 저자들이 성벽을 돌면서 성벽의 약한 부분,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찾나 보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탐색을 하나 보다. 혹은 저자들이 우리보다 머릿수가 훨씬 많으니까 성벽을 빙 둘러싸고 포위를 해서 장기전에 들어가려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성을 공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3일, 4일 차부터 뭔가 더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행렬 중심에 금으로 씌워진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는 나팔을 불며 성을 한 바퀴 돌고는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포위도 하지 않은 채 자기네 진영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싸우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스라엘인들이 뭔가 괴짜다,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실제적 전투 행위가 없이 그저 아침마다 일어나 언약궤와 함께 걷는, 언약궤와 함께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이러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문과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듯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 주변을 걸었습니다. 성 둘레를 감안하면 제사장들이 행렬을 준비하는 시간, 또 언약궤를 들고 가야 되니까 행진을 천천히 진행했을 가능성, 뭐 그런 거 다 감안해도 넉넉 잡아 1시간이면 충분히 다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는 다 돌면 진영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일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6일 동안을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일상의 일부를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할애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어 걷고 행진하는 것이 어느덧 이들의 삶의 하나의 패턴, 하나의 루틴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차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대로 했습니다. 명령대로 이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그 전날에 비해서, 그 전날들에 비해서 7배의 에너지, 7배의 시간을 투자했으니 하루 전체를 이날만큼은 구별하여 순종하는 일에 모두 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5절 보시면요, 특별히 이 7번째 날에 순종을 강조하는데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러니까요, 기분이 내킨다고 어느 날은 더 돌고 어느 날은 내키지 않는다고 덜 도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 미리 당겨서 어느 날은 3바퀴 돌고 그 다음 날은 명령을 제끼는 그런 변덕스러운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정확히 7바퀴를 도는 신실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요구되었던 바였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로써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7은 온전하게 채워졌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의 끝에서 그들은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의 일하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타이밍, 그때가 올 때까지 그들에게 요구된 바, 그들이 지켜야 하는 바는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의 시간 일부를 내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이 벌써 주어졌다고 이야기가 시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도는 행위 자체가 무슨 마법적 능력, 주술적 능력이 있어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때론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뜻, 그 의미보다도 행위 자체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실제로 중세 때 십자군이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동방으로 원정을 행하던 때 한 번은 대략 109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1099년에 십자군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적용하여 예루살렘 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 주변을 열심히 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땅밟기라는 명목하에 타종교 시설 주변을 돌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권세가 무너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바, 말하는 바는 성 주변을 도는 행위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꾸 뭔가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주술과 혼동하기 시작하면 이 사태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며 신앙의 싸움, 영적 전투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는가?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또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순종하는 순간들이 날마다 온전함을 향하여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는가?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실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일상과 기적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정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삶의 루틴이 있고요. 그 루틴이 반복되고 채워지는 정점에서,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한 바퀴를 돌았던 자들이 마침내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속을 받은 사람, 믿음의 용사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구경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참여자로, 함께 행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적을 본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구경꾼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머무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적을 넘어서서 더 큰 기적,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기적, 완고한 인간의 그 마음과 영혼을 기엽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의 기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행진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성이 끝이 아닙니다.
첫 성은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를 또 넘으면 또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매일 하루하루의 꾸준하고 신실한 순종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경건의 외형적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실제적인 실력,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